네, 여자의 마음은 이 갈대와 같다라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혹시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19세기 음악가 중에 주세페 베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리골레토라는 오페라가 있는데요. 이 오페라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하나 나옵니다. 제목은 바로 라 돈나 에 모빌레, 여자의 마음이라는 곡인데요. 제목만 들어가지고는 어떤 노래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텐데, 이 노래를 들으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시간 좀 내주오,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런 광고 노래가 있었죠. 이 노래의 본래 가사는 이렇다고 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로 흔들린다오. 항상 사랑스런 어여쁜 얼굴, 울거나 웃거나 믿을 수가 없네. 여자의 마음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로 흔들린다네. 흔들린다오, 이런 가사입니다. 언뜻 가사를 보면 쉽게 마음을 이리저리 바꾸는 여성 때문에 한탄하는 남자의 노래 같지만요, 사실은 수많은 여성들을 홀리고 다녔던,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 희대의 바람둥이 만토바 공작을 풍자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로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는다. 이 마음은 흔들릴지언정 그 중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연하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도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주의 성전 세워가는 일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로 보내셨으니 하나님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 주의 성전 되어 살아가는 일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고단한 여정길 중에 우리가 비록 이리저리 흔들릴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고 그렇게 승리하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개서는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선지자 학개라는 사람을 통해 선포된 말씀인데요, 주된 내용이 힘을 내어 주의 성전을 세우라. 그래서 성전 그리고 성벽 건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BC 586년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인데요, 나라도 잃고 하나님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페르시아의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 고레스로 소개되어 있는 왕인데요, 고레스 왕의 정책을 따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드러나는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분,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볍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난 70년 타국에서 외롭고 힘겨운 삶의 여정 가운데 낡고 해져버린 믿음, 낡고 해져버린 신앙의 기틀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민족의 근간을 다시 회복하고 확인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린 시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린 시절부터 가나안 땅을 염원하며 70년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 얼마나 그려왔던 순간이었을까.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환호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벅차오르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3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감격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벅차했냐면, 사람들이 벅찬 감격에 크게 외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일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회복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신뢰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렇게 큰 소망과 비전을 품고 시작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방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괜히 시세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에스라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한 16년 정도 멈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들,
협박과 위협들도 문제인데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스라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정적인 문제는 유다 백성의 손이 약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방해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갈망해왔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마침내 이루어질 성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던 마음, 그렇게 열심히 주의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모든 마음들이 약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보다 사람들의 방해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전을 세우는 일을 포기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 예배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이 정말로 즐거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떡을 땜을 통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되는 이야기들, 나는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괜히 참견하고 된다 안 된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간섭들이 우리의 즐거움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렸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피부로 와닿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이 나라는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 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때도 있었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다르게 사는 사람들, 유별나게 그러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대로 살자 종용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렸다. 사람들의 간섭과 비난, 힘 빠지게 만드는 말들 다 중요한 것인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이 연약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했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들 때문에, 다른 세상의 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전 세우게 하신 일, 이 땅 가운데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신 일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버리거나 오히려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의 명령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여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는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며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는 계속해서 강조하며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말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말들, 우리를 부정적이게 하는 말들, 옳음을 향해 나아가려는 중에 유별나다 소리치는 말들, 그렇게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도록 종용하는 말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를 통해 지어질 성전으로 하여금 천지가 진동하게 할 것이고 모든 나라가 진동하게 할 것이라. 성전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삶으로 하여금 너희를 비난하는 자들, 손가락질하는 자들, 수군대는 자들,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모든 자들을 떨게 할 것이다.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천지를 진동하게 할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우리가 세워가는 성전에 이르리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뿌리를 붙들고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평강의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맛보았던 그 어떤 영광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모했던 그 어떤 영광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요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전된 우리를 향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봉사와 섬김 위에 주께서 보내신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성전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순례길 위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평강이, 주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영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뿌리, 그리고 믿음의 정절 굳세게 지키며 날마다 주의 나라 세워가는, 날마다 주의 나라 누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주께서 우리로 갖게 하신 귀한 믿음, 이 믿음의 뿌리 다시금 주께 맡겨드리며 귀하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에, 주님 보내신 귀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주의 성전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삶을 통해, 그 귀한 섬김을 통해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평강과 영광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